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며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교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물에 앉아서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흙을 곳에 있는 것과 같이 들이 우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 성경은 꼭 2 종류의 사람을 놓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시 내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화가 난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을 적에 기쁘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나는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은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거무락푸르락하고 신앙이 좌우된다면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부모는 왜 자기 자식들을 책망하죠? 잘 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점점 멀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그 첫째가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가 있는 자는 집을 세우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집을 헙니다. 그래서 세우고 헐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을 잡아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뭘 버려야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걸음을 정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길, 참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서 비방을 받는 원인 중에도 바로 그겁니다. 왜 니들만 길이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한다. 길은 딱 하나다.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딱 하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많은 길이 있다 해서 그 길로 다 가게 되면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고속도로 타고 가게 되면요.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고속도로가 꼭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내가 가는 목적은 그 게시판 따라가야만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을 무시하고 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게 되면 엉뚱한 데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목적지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로 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가는 길에는 세상적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룩한 성도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더니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르다 보니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문벌이 좋은 자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박사를 가장 많이 내놓은 학문이 있다면 신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문벌이 좋은 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말씀은 안 읽어도 되고 공부만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미련한 부모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12살 되게 되면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태인은 다른 종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유태인이었다 하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유태인 어려서부터 교육이 그들을 유태인을 만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유태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육, 유대인들이 교육,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쭉 성장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족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애한테 가르쳤습니까? 이름만 영적 유대인이에요.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인 척 했을 뿐이지 어리석은 자예요. 가족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뭘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 성경을 멀리하는 어리석음.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나 나이 많아서 모세보다 나이 더 많습니까? 난 늙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지금이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혜 있는 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중심 초점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 3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예배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뭘 경외하든지 꼭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꼭 뭔가를 숭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들은 권력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나의 생명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무소유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만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건데 그걸 멸시해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아예 저놈은 미련한 놈이구나. 아예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자가 잘못한 것을 책망했더니 그가 돌이켜서 깨닫고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 말씀 듣기 싫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약이에요. 없는 돈을 팔아서 보약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약, 신약 군약을 마구 씹어 먹어가지고 소화해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이에요, 약. 가장 좋은 약이에요. 끝으로 지혜 있는 자, 통찰력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미련한 계집 하게 되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학문, 세상 사람들이 삶의 원리 등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계집이 떠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 높은 곳에 앉았죠. 권력을 가졌겠죠.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다 도둑질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풍성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어요. 하나님 믿는 삶이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지루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삶을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은 불신자를 전도도 못하고 가까이에서 친구가 돼버리면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무서워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도지 친구처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가족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 학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세상 즐거움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그걸 깨닫게 돼요. 찬송에도
세상 즐거움 다 어찐다 그러죠? 버리고. 그걸 버리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 찬송을 부르는 시야. 그 어머니가 쓴 가사예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방송사에 취직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 그 취직을 포기하고 그의 생애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빌그램 목사님이 부흥 집회 때마다 이분은 가서 이 찬양을 불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 감각이 없이 입만 나풀거리면서 소리만 내고 있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사, 그 신앙의 고백. 그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입으로만 나풀거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찰력 가지고 살펴야 돼요. 찬송은 부른다더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작사하신 그분의 신앙이 너무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져야 이 세상 어리석음을 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즐거움 밑에 멸망이 있고 즐거움 밑에 지옥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갈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에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서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패망, 멸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여자가 홀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학개 1장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이 맞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멀리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즐겁다 해서 거기를 보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멸망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야, 성경 읽어라. 야, 성경 읽어라. 그 속에 보화가 있다. 그 속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이 있다. 노래 부르세요. 그죠? 밤새도록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가만 내버려두고 온 낮을 잠을 자도 가만 내버려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런 부모 자격도 없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식들을 맡겼어요? 그렇게 키우라고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끼한테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쩌냐게도 나가봤더니 어떤 애가 유모차에 앉아가면서 어머니를 이기려고 난리치고 있는 모습 봤어요. 어린애죠. 유모차에 앉아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난리치는데 온 거리에 개 소리밖에 없어요. 악을 쓰면 소리치며 우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겠네. 욕했더니 걔 엄마가 하는 얘기야. 말 들어 안 들으면 널 팔아먹어. 그따위 소리 하더니 갔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에는 성경이 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짬만 있으면 뭘 쥐고 있다? 성경을 쥐고 있다. 제가 우리 토요일날 찬양팀을 가르치면서도 그 얘기해요. 자식들 앞에서 성경 읽기 싫어도 붙들고 읽는 척 해라. 그래야 그 자식이 성경은 읽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요, 이 지혜 있는 자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